네, 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 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에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 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는데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 이 용서라는 주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민감하고 중요하고 또 어려운 주제입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제가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인용하겠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합니다. 없었던 일로 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기분 나쁜 일,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없었던 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진정한 용서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9월 11일 총격에 피살된 찰리 컥에 관련된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견해도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굳이 인용하는 것은 우리 이 시대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증오 범죄, 어느 한 청년의 극단적인 미움이 결국은 정치 폭력으로 변질되어서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하나의 아빠였던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로서 존중하고 후배로서 존중했던 이 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굳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의 죽음에 관해 많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식을 듣고. 그리고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찰리의 죽음도 아까웠지만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이를 총으로 조준 사격해서 사살한 22살의 어느 청년의 이 증오, 도대체 얼마나 미웠으면 총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이 22살 청년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이 그를 증오로 내몰았고 무엇이 그를 죽음의 그 자리에 서게까지 했을까?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나 세계 같은 경우에 암살 사건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조사가 있는데요. 미국에 발생한 정치적 동기를 포함한 총기 사건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점. 그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가해자였다면 지금은 점점점 내려가서 약 평균 35세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찰리를 총으로 암살한 이 청년도 겨우 22살이니까 아마 보편적 사회 현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그 청년의 살인 동기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크게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종교적 적대감, 이념적 증오 이런 것들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족, 저기 지금 남아있는 아내와 그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평소 찰리는 복음으로 많이 전도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언론으로 봐서 자꾸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은 분명한 크리스찬 복음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남아있는 가족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할까? 기대했던 대로 그의 아내 에리카는 9월 12일 저녁에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증오나 분노보다는 화합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제가 세 군데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연설문에 세 군데인데요. 첫 번째, 찰리의 삶은 용기와 믿음으로 가득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선을 이루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찰리를 죽인 자에 대한 분노나 복수의 메시지가 아니었고요. 찰리를 이어서 비록 그는 죽었지만, 남편은 죽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암살한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저도 그들을 일방적으로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해가리라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제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례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사역을 이어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들과 함께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에 더하여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1,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달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가버나움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곳에 베이스 캠프 같은 것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베이스 캠프 같은 이 가버나움 집에 들러 쉼을 갖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그럴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예수님의 기대와 어긋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어떻게 퍼졌을까요? 네, 이것은 지난주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복습 겸 같이 읽어볼까요? 42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를 보내시며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마구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멘.
꼭 보면 시키는 대로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손을 내밀어 꽂혀주셨어요. 깨끗하게.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완전히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소 이상한 당부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디 가서 내가 너 고쳤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널 고쳤다고 얘기하지 마.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재밌죠. 나가서 이 일을 마구 널리 퍼뜨렸습니다. 한국말 참 좋습니다. 마구 널리 퍼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구 널리 퍼뜨렸어요. 마가복음은 종종 기적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들을 굉장히 우려하는 표현을 많이 적고 있습니다. 나가서 전하면 좋잖아요. 그죠? 제가 랍비라면 나가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설교하면 한 수만 명이 보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의 사람, 보통의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체험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명심하셔야 될 것은 경험이나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경험이나 체험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유명한 예언이나 신유, 방언 아니면 여러분이 젊을 때 혹은 많이 찾아다녔던 집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다소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날 다 안 넘어지면 집에 못 갑니다. 그죠? 그런 집회가 앞장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쫓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은사 중요하고 경험과 체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과 체험에 앞서서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은 항상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2절 상황을 보면 아주 무척 재미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집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집보다 크겠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 예수님의 집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 혹은 역사학자들이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무슨 흥미진진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피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 환자는 아무도 안 피해줬습니다. 중풍 환자를 친구 4명이 메고 왔는데 저기 마당에서부터 꽉 차서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제발 비켜주세요 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아무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베드로가 번호표를 나눠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았습니다. 이 네 친구는 마음이 달았어요. 이 자기 친구만 생각하고 이곳에 왔는데 이러다가 예수님 만나지도 못할까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습니다.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식상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곰곰하게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그 당시 집은 그 당시 예수님이 있었다고 머물렀다고 하는 집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4세기경에 고대 유대인 마을을 복원한 이스라엘의 박물관입니다. 골란고원에 가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유튜브도 많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튜브의 한 장면인데요.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이게 꽤 큰 집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작은 집들이 많죠.
가버나움의 예수님 집이 얼마나 컸었는지 모르겠지만 커봐야 이거 2배, 3배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왜 집을 크게 못 만들었냐면 저 사진 왼쪽 위를 곰곰이 보시면 조금 굵은 나무들이 이 벽과 벽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보통 돌로 벽을 짓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다가 지붕을 얹어야 되는데 지붕은 돌로 얹을 수가 없으니 너무 힘이 드니 그 굵은 나무를 구해와서 귀한 나무를 쌌습니다. 그리고 쌌고 작은 나무 가지들을 그 사이에 촘촘히 둡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와 진흙과 짚을 가져와서 이것을 아주 꾹꾹 누릅니다. 여기도 근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라는 게 뭡니까? 비가 살살 오는 게 아니죠. 급하게 많이 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붕을 튼튼하게 진흙을 꾹꾹 눌러서 방수 효과를 도모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요, 쉽게 생각할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런데 생각만으로 쉽게 뚫을 수 있는 지붕은 또 아닐 뿐더러 이 남의 지붕을 뚫는다는 게 이거 얼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집에 와서 지붕을 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너무 과격하죠. 길을 안 터준다고 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습니다. 예. 누가 봤다면 손해배상, 이거 뭐 베드로의 집이라는 속설도 있는데요. 베드로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황은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이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두두둑하고 지붕이 뚫려서 이런 상황이었겠다라고 누가 그려 주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지붕은 올라가기도 힘들고 뚫기도 힘듭니다. 남의 지붕을 뚫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상식으로도 비매너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도 남의 지붕 뚫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여기 가서 뚫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더 급한 거는 아무리 급해도 많은 환자들이 그 집에 예수님 집에 줄 서서 기다릴 텐데 그 제일 위에 지붕을 뚫으면 이거 새치기 아닙니까? 새치기.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가끔 우리가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해 못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는 혹은 뭐 공동체는 이렇게 지킵시다라고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급한 마음에 어느 누군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을 하거나 거기 줄 서세요 뭐 이러거나 아니면 지붕에 못 올라가게 펜스를 치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그들의 뭘 보셨다고 합니까?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물론 급하게 한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든 그 안에서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불쌍하게 여기는 예수님 보셨잖아요. 지금 이 지붕 뚫은 이 무악한 사람들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2가지 반응을 우리가 오늘 6절에서 10절부터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6절에서 10절 그리고 읽고 나서 나중에 10절에서 12절로 구문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이런 어떤 급진적인 행동을 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잠잠히 믿음을 보시고 이야 네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 율법학자들은 이 장면에서 이 장면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용서를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말,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단어를 향해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근데 자기들도 좀 찝찝했던가 봐요. 함부로 얘기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속으로 얘기합니다. 속으로. 사람들이 두려웠든지 속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또 다 얘기한 건 아니었던가 봐요. 성경 원문과 영어 번역을 보면 some of them이라고 합니다. 일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포를, 그 아름다운 선포를 기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하고 불편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들의 주장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합니까?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그러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레위기서 2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할 것이다. 외국 사람이나 본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이 용서한다고 선포했던 이 장면 자체는 분명히 율법학자들이 봤을 때 돌마다 죽을 일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 죄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이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컨텍스트와 개념을 떠나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 자체는 정말 참기 힘들고 용서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도 재밌게 반응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도 마음으로 알아차립니다. 이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실은 영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할 때 그 영으로 하는 예수님이 알아차리신 겁니다. 혹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못 알아챕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는 알아차릴 수 없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알아차리신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밝히면서, 그리고 예수님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네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구절이 오늘 성경 본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큐티 본문이었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붙들고 실험하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뭐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에게는 풀지 못할 수수께끼입니다. 자, 죄 용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쉬워 보이죠. 말만 뱉으면 되니까.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율법학자들이 이 자리에 찾아오기 전까지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고침 하실 수 있다라고 사람들도 믿었고 율법학자들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병고침을 받거나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것은 율법에서는 분명 죄 용서를 받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미 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할 정도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상식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집안에 누군가 병든 사람이 태어났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났다. 그럼 우리는 저주받았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나았다, 나병이 나았다라고 생각하면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정결하게 받았다고 인정받아라.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이나 장애를 고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당연히 죄 용서 받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몹시 헷갈리고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날선 반응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잘 모르고 제 생각에는 그 자리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한 주에 한 번 신학 회당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 하반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이는 난생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중풍 환자 본인은 물론이요, 그를 데려간 4명의 친구들, 그리고 이미 그 집을 가득 채운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모두 놀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12절을 보면 오늘 중풍 환자 치유가 가버나움에서 첫 기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놀라움. 그래서 그때는 너무 처음인 것 같아 라고 표현한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이 장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로 예수가 이 행위를 했음을, 이 선포를 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고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씀도 잘 안 접했을 가능성도 높고 잘 몰랐을,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했던 사람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 중 가버나움에서 치유는 물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세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배웠는데요. 그러면 우리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혹은 이 평생 동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실천합니다. 자, 좌우에 앉으신 분들을 보시고 선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실천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익숙하셔서 잘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느 학자가 말하는 대로 증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증오가요, 가정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아주 가득합니다. 물론 정당한 증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팔이라는 나라에 지금 부패한 정부를 향한 젊은이들의 시위를 보면 정당한 증오라고, 우리도 그런 역사에 정당한 증오라고 부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살인을 정당화합니다. 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악당을 내가 살인했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것도 박수를 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정당화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죠. 인류 최초의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왔다고 합니까?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네, 그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왔습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아담에서 왔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이요, 아담의 가정에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류 역사상 이 증오로 인한 살인이 만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유다서 8절,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주의 권세를 무시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방합니다. 알려고 노력하지 않죠. 이들은 지각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들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에게 재앙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인의 길을 따랐고 자기 이익을 위해 발람의 어긋난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도모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파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너네 곧 멸망할 사람이고 파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그렇게 우리도 똑같은 증오로, 혹은 우리도 똑같은, 마치 찰리의 가족들이 했던 그런 선포가 아니라, 법정에서 우리 가끔 보면 그런 영상이 있잖아요. 법정에서 자기 딸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를 위하여 총격을 가하는 부모의 심정 이해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 아빠의 심정, 제가 그 아빠의 심정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아멘. 아멘. 네. 용서와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가 예수 닮기를 원한다면 용서와 사랑은 저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로 용서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나가서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용서와 사랑의 은혜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학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유다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증오에 쌓여 있고 비방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조준 사격으로 누군가를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주와 동행하여 주의 말씀을 닮아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이 잠을 못 자지만 돈 빌린 사람은 잠을 잘 잔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오늘이라도 용기를 내어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도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가운데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화하면 좋겠죠. 찾아가면 좋겠죠. 그러나 안 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한다고 말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는 그 조직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늘 그 안에 그 증오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용기가 되면 전화해도 좋고 이메일을 보내도 좋습니다. 그 애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찰리가 죽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5살 그리고 1살인가 2살인가 그렇답니다. 찰리가 93년생입니다. 이번에 죽은 그 형제가. 제가 제 딸아이가 97년생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찰리가 베푼 용서와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미국이 전 세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나와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스노든 공동체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놓지 못한 것이 있으면 놓으시고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가져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삶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율법학자들처럼 텍스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스노든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